할렐루야. 오늘은 좀 옆에 분들 또 앞에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11월 30일이에요. 그러면 내일이 며칠이에요? 12월 1일. 아이고, 한 달이 언제 이렇게 금세 갔디야. 아니, 한 달은 뭐요? 1년은 또 이제 금세 갔디야.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각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죠?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 달력, 세상 달력이 아니고 교회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회력으로 따져보면 오늘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한 해의 시작을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림절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앞에 두고 4주 전부터 한 주, 2주, 3주, 4주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이 일단 왔다 가신 첫 성탄을 기다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달력으로는 앞으로 올 2025년 한 해가 한 달 남았지만, 교회력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따져서는 다시 한 해가 새롭게 출발되었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촛불을 앞에 켰었는데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안 켰습니다만, 촛불을 하나 켤 때마다 한 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주는 바로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진짜 올 것인지를 기다리는 소망의 한 주를 보내라. 그러면 구약에 이미 신약이 이루어졌으니 신약에 또 말씀하신 것이 미래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런 절기로 한 주간을 보내라. 할렐루야. 이걸 이제 오늘 2주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림절의 그 예전 색깔은 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 모든 예식은 혼인 예식, 그죠? 장 예식. 모든 예식은 그 의식이 있습니다. 예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전 색깔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전 색깔. 이 보라색은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리고 경건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기다림은 바로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맞다. 이것이 예전 색깔로 보라색으로 표현을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7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언제 오실라나? 오신다고 했는데 오셔야 될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 식민지에서 지금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언제 와서 구원해 주실라나? 다윗 왕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죠? 우리 하나님 되실 텐데 언제 오실라나? 늘 전전긍긍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나중에 지치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다. 근데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안나라는 사람과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 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 아기 예수님으로 엄마 품에 안겨서 성전에 찾아온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거 알아봤을까요? 똑같은 깐난 애기, 응애응애하는 애기인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통하여 알아봤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도 그냥 덤벙덤벙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구원자가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구나. 할렐루야.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너의 인생 가운데, 너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하게, 그죠? 내 마음을 좀 정리정돈하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계획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탄을 맞이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줘도 저는 뭐야? 그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녀. 예수님이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밝혀주어도 야, 제가 어디 대학 나왔어? 제가 가말리알 문화생이야? 어디 문화생이야? 어디에서 배운 적이 있어? 없는데 모르겠어요. 저 어디 출신이야 저거? 몰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오셨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몰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 세상의 말세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갑자기 선생님이 왜 돌아가셔? 그리고 3일 만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말씀입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오늘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온다고요?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내 시간표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표에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결국은 이 땅에 실제 현실로 주님이 오신 것을 보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서 일찍 천국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죠?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적인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예수님 맞이할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가 있으니 그냥 덤벙덤벙 살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을 버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준비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담낭이라고 하는 쓸개에 용종이 생겼다고, 목사님 큰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제가 갔잖아요. 그 분당 서울대병원 예약해가지고 검사를 맡아보니까 그 의사가 그래요. 아유, 담낭을 제거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비두면 암이 될 수도 있고, 내비두면 떼굴떼굴 굴러서 아파서 올 수도 있으니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어떻게 그럼 예약을 해야죠. 예약해서 이제 엊그제 월요일 날 입원하고 화요일 날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을 하고 뭐 걱정했지만 기도했으니까 뭐 별거겠어. 까짓 거 뭐 다 아는 거고 큰 중한 병도 아니고.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을 했는데 이제 회복실에서 마취가 깨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배 이상은 아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파요. 이렇게 아픈가? 그런 찰나에 식은땀이 주주주 떨어지는,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땀이. 통증 때문에 진땀이 있는 게 처음이에요, 제가. 수술을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간호사, 이게 마취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 마취약이요? 이거 진통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고. 들은데 이렇게 아픈가? 하고 제가 생각하기를 너무 아프니까 시간이 막 안 가는 거예요. 한참 된 것 같은데 보면은 한 2시간은 지났겠지. 한 10분도 안 지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제가 그 자리에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형님이 그 암세포 때문에 급속으로 퍼져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아프다고 신음을 했다느니 이런 아픔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래도 우리 형님은 천국 갔으니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옥 가면 진짜 안 되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살다가 그냥 세상 가운데 놓여 살다가 내가 세상 종말을 맞이하고 끝을 맞이하는 순간 지옥 가면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울 텐데 그것도 영원 무궁세세토록 끝나지 않은 고통 속에 거할 텐데 이거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막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통증이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 버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버텼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영원 무궁세세토록 이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까짓 걸 하루만 참으면 될 거 아니요? 이틀만 참으면 될 거 아니요? 그런 생각 드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주님 만날 준비만 잘하고 살아가면 큰 영광이 감동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게 종종 찾아오잖아요.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식 속썩이는 문제로, 뜬금없는 두려움과 걱정의 문제로 종종 힘든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러나 그 와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영원한 천국이, 영광이, 은혜같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날 준비만 잘하고 살아야 되겠다. 갔는데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몰라요. 바쁘게 하다 왔어요. 정신없었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다 완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릴 말씀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맨날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어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39절에 보니까 나 진짜 온다니까. 반드시 와. 어떻게 하는 줄 아니? 노아의 때 봐. 노아의 때. 구약시대도 잘 알고 있지. 노아 시대 가니까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 120년 동안. 사람들이 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로 심판한답니다. 홍수로 심판한대요. 배를 만들랍니다. 비가 뭐예요? 비가 없던 시절이니까. 세상 돌아꾸문거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죄를 심판하신답니다. 방주를 만들 테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온 가족이. 비도 모르던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던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생각대로 살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약속을 붙들고 믿고 기다리며 그 약속을 계속 이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장가가고 시집가고 밭에 곡식을 심고 수확을 하고 나름대로 바쁘게 분주하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비가 내렸다는 것이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다면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맞이하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미 내 생명이 끝나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이 주님, 제가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바쁘게도 살았지만, 분주하게도 살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답답하니까 노아 시대 봐라. 에이구, 그런 게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홍수가 어딨어. 심판이 어딨어. 라고 말하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바쁘게 살았다.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야 맞지요. 부지런히 살아야 맞지요. 그러나 거기에 심취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그래,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얻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내가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건강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게 기도 제목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참 좋겠다. 여행 계획을 짜야 되겠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님이 그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제?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때에 대해서 네가 가야 정리해야 되겠다 하면 세상이 심판받아 정리가 되는 것이죠.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병원 가보니까 암센터니까 5인실 병실이었는데 다 4명이 다 암 환자야. 위장암 수술, 위암 수술, 그다음에 대장암 수술, 직장암 수술, 또 뭐 기도도 무슨 암이 있나 봐요. 그 수술을 했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있어요. 몰라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건강도 내가 자신할 수 없고 생명도 내가 자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우리 때도 있지만 하나님 때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난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난 잃어버렸다고 예수님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니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오늘 42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도둑은 자고 있는 시간에 훔치러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둑이 멀쩡히 대낮에 눈 뜨고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훔치러 들어오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마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단은 너가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 잠을 자고 있을 때 네 영혼을 훔치러 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마귀는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침투를 해요. 사람이 보고 듣는 것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으로 생각으로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아이고 교회 한 주 빠진다고 뭐 일이 생기냐? 뭘 교회, 아이고 기도한다고 명단 몇 번이나 받았어? 까짓 뭐 기도를 뭐를 해? 안 해도 돼. 생각으로 침투한다니까요. 영적으로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잠을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잠들으면 침투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너를 깨워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네가 잠이 들거나 졸거나, 그죠? 세상에 빠져서 호우적거리거나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사단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네 영혼을 훔치러 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꼭 십자가를 지고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치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죠. 그게 너의 사명인데, 너가 죽어야 인류가 구원받는데 대답 안 하시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를 드려요. 그러다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도 좀 깨워서 기도해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 여기서 좀 기도하고 있어. 1시간만 좀 기도하고 있을래? 하고 갔다 오니까 쟤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피곤해 잠들었구나. 근데 안 된다.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없으면 깨워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소원을 말하고 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 영혼이 훔쳐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나는 더 전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확실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습관적으로 흘러가거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거나 아이고 기도한다고 뭐 되나 하고 기도를 미루거나 세상 근심이 커지는데 하나님께 소망이 두어지지 않거나 이러면 내가 영적으로 졸고 있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44절에 보니까 그러니 너희는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래. 그렇구나. 농사를 지려면 농부의 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손에 낫이나 홈이나 삽을 들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준비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열처녀가 다 등잔을 들고 불을 켜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아가씨들? 아이고, 신랑 들러리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들고 있다는 거예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명은 등잔만 들고 있는 거예요. 떨렁떨렁.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알아서 오겠지 뭘. 이 등잔 꺼질 때까지 오겠지 뭐. 그거 자기 생각이지.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잔과 기름을 따로따로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에도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준비된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뭐가 부족한 것이 체크하고 더 할 게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을 때에 너가 이 땅에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계획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나는 된 게 없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함께 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저 내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 생각한 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지내야 되겠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죠? 하나님께 함께하는 준비를 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구나 하고 우리 함께 만나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준비된 자가 주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지난주 안양 평촌교회 성도 왔을 때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여리고로 내려가시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자가 기회를 붙잡듯 주님을 붙잡고 주님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취업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자녀가 잘됨을 기다리고 적금 만기를 기다리고 저처럼 아팠던 사람은 건강 회복을 기다리고 퇴원을 기다리고 좀 더 안정된 삶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많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찬양 부르다가 감동으로 만나주시고 기도 응답으로 만나주시고 감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대림절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